지난 주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계한 것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 연설을 했죠. 그 취임 연설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위대한 나라를 꿈꾸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또 기대도 하지만 어쨌든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려졌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책을 쓴 저자가 스탠포드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저 저자가 명강의상을 스탠포드에서 받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도 위대한 나라를 꿈꾸고요. 또 기업도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것은 교회가 위대해야 되죠. 물론 국가도 위대해야 되고요. 또 기업도 위대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 좋은 교회들 너무 많아요. 또 건강한 교회도 많고요. 또 훌륭한 교회도 많고요. 아름다운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야 돼요. 훌륭함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까? 어떠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일까?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일까?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 많은 분들이 성도 수가 많으면 위대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건물을 사고 큰 건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위대한 교회일까요? 화려한 시설을 가지고서 예배 가운데 좋은 음향 시설을 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일까요? 어떠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는, 그것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시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건물이 아니고 렌트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사이즈와 관계없이, 크기와 관계없이, 시설에 관계없이 그 교회는 분명히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위대한 일에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그 교회야말로 위대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 교회야말로 사이즈에 관계없이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위대한 교회를 꿈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훌쩍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가슴에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위대한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갈고 보낼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위대한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다 끝이 되든지 산 골짜기가 되든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심장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을, 그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누구를 보낼고, 주님께서 한탄하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위대한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는 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는 보내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 보냄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이 땅에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실천하느냐, 거기에 따라 위대한 교회가 되느냐,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까지 가야 합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가 땅 끝입니까? 땅 끝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 끝이에요. 가정에서 서 있는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직장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운전하는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 끝이에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무엇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든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 꼭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나 자족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교회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너무너무 좋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는 것, 권사님들 자랑하고 안수집사님들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우리는 걱정이 앞서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자랑하는 그 자랑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땅 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이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위대한 명령,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명령을 가지고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위대한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이 위대한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들은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셨을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라고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요점은 전도하라, 선교하라입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40일 동안 많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이 말씀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저는 주님께서 40일 동안 남겨놓으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올리브교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위대한 교회가 품어야 할 소원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서, 숫자는 비록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지구상의 위대한 교회로 소문나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취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런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서 이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대한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